우리 한국인들은 밥 한 번 먹자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간을 정하기 전까지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약속보다는 이 인사에 가까운 말, 이 밥 한 번 먹자입니다. 또 막연히 가야지 하던 한국도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 이 표를 사고 시간이 정해져야 실제가 되는 것이고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어렴풋이 이게 약속인지 그냥 덕담인지 모를 24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때를 얻었습니다. 때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얼마나 좋아요. 이제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얼마나 사이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사라는 아들을 낳지만 오신다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셨을까? 바쁘셨을까? 이 약속은 이 태어날 이삭의 몸에 심어진 씨앗의 모습으로 돌아오신다는 것,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과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순히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 득남했다, 그런 놀라움과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이를 때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때가 찼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 원수가 이 일을 막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수록 원수의 일도 일어나며 생명력이 솟아날수록 사망 권세도 기세를 부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내년 이맘때라면 이제 원수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막으려고, 그 약속을 끊어버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사건,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20여 년 전에 애굽에서 거짓말하고 아내 사례를 팔아넘긴 사건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는 초신자였고, 그때는 기근을 만났고, 그때는 사라도 예뻤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24년 25년 동안 지금껏 보았던 그 뚜벅뚜벅 이겨내며 성장하며 걸어온 아브라함의 걸음들이 무색하게끔 되돌아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인내하며 잘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을 갑자기 떠나서 그랄이라는 그 나중에 블레셋이 되는 곳으로 왜 갔는지, 거기서 90세 아내 사라를 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줘버리는지,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사라의 배가 부르게 되는데, 그동안 되지 않던 임신이 아비멜렉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더니 임신이 되었다, 그 의심이 한 스푼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이 막장이 됩니까? 그거 아비멜렉의 약이 아니야? 의심하게 되면은 이 왠지 아침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해가 쉬워지고, 나중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찾아가는데 아빠 찾으러 갔나? 진짜 아빠 찾으러 간 거 아니냐? 거기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다는데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인지 아비멜렉인지 참 혼돈스러운, 이삭이 블레셋의 왕자인가,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때문에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뭐고 하나님의 기한이고 무슨 구원 계획이 은혜와 믿음이 되지 못하고 흐려지는 것이에요.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에요.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린 지점, 원수가 공격하는 약점을
발견하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본문 속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뭐하러 그랄로 갔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할 만큼 하나님을, 또 낮은 자들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 어느 정도 믿음의 레벨이 올라선 사람처럼 성장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이 중재의 역할을 맡아본다고는 했지만 아브라함도 의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 불이라고는 안 했다라고 하시는 듯이 하나님이 두 도시를 불태워 버리시는데, 이 기록에 보시면 멀리 아브라함이 있는 광야에서도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은 나의 기도도 쓸모가 없구나 라고 느껴서인지, 아니면 유황 연기에 이 생활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것인지 아브라함은 지중해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 곳이 네게브 땅 그랄이라는 지역인데요,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고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 지역의 왕이라고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타이틀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계속 몇 명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듯이 다른 것은, 애굽 때의 기록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우니. 애굽 사람들도 사라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고관들도 칭찬합니다. 이야, 사라라는 여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그런데 오늘 그랄에서는 예쁘다는 이야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남자들 이거 정확하거든요. 안 예쁜데 예쁘다, 안 그래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라도 이제 여성으로서의 몸의 기능이 끊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9세의 여인을 예뻤을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힘든 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용사만 318명이 되는 큰 이제 족속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들 용사들만 318명, 뭐 여종들, 뭐 아이들 합하면 뭐 1000여 명 될 법한 강력한 부족 아닙니까? 갑자기 이 자기네들 지역으로 들어온 이 세력과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화친을 맺을까? 그 방법이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딸이 있었으면 그리했을 텐데 자녀가 없으니 아브라함, 당신에게 누이가 없소. 그래서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친, 정략 결혼, 정치적으로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다라는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89세의 할머니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쾌함을 드리겠고, 아무튼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라가 진짜 예뻐서 그랬든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던 것이든, 결국 아브라함이 털어놓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을까봐예요. 죽을까봐. 아브라함이 지난 24년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였지만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끝판대장, 그 죽음의 공포, 이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짓말, 욕심, 이기심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죄, 가정을 깨어지게 만드는 죄, 이제 내년 이맘때로 임박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마지막 그 한 꼭지가 있다면
그것도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죠. 90% 신뢰, 90% 순종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미 정했어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암만 이 믿음의 길 여정이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믿음의 여정이랍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지만 그때부터 내가 딱 정해놓은 선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나의 대책, 나의 방법 내가 정해놓고 이 부분만큼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현실이라고, 끝장이라고 선을 그어두고 24년, 25년을 자기 매뉴얼대로 살아왔어요. 죽을까봐 기근에 도망하고, 죽을까봐 거짓말하고, 죽을까봐 상속자를 미리 정해놓고, 죽을까봐 그랄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옛 습관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같은 사건을 만났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경험일 뿐이지 믿음으로 심어지지는 않은 것이에요. 이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팔아넘기거든요. 우리도 죽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경 속의 이야기구나, 내 믿음으로 심어지지 않는다면 원수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릴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아브라함의 역시 임박한 그 죽음의 문제, 그 두려움들을 계속 건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다루시기로 예배하시죠. 그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모리아 산의 사건. 죽을까봐 죄 짓고 살았던 아브라함, 죽으면 어떡하지를 뒤집으셔서 죽으면 어때?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자리가 모리아 산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100배는 귀한 아들의 죽음까지도 믿음의 영역으로 놓았을 때에, 수십 년 고집부린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야 온전한 믿음이 이제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되신다라는 것 알겠는데 그 믿음의 영역에 넣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들어도 불안한, 노출된 것 같은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녀, 건강, 재정, 노후, 외로움, 죽음, 이 부분만큼은 내 방법대로 하겠다. 혹시 믿음의 영역에서 선을 그어서 빼놓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선이 돌파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싶지만 안쓰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고생하는데 우리에게는 쉬워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점점 느껴지시죠?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의 두려움, 아브라함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한계,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얻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까지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24년, 또 그 이상 묵은 이 고질적인 문제, 그 두려움을 또 걸고 넘어지는 원수 마귀이죠. 이것은 단순 실수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 이맘때쯤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씨앗이 사라에게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속사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넘기는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인생, 그 이름,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진다는 것, 혹시 아내를 되찾는다라고 해도 사라의 이 아기가 내 아기가 맞을까 불신이 틈탄다라는 것, 이 굉장한 위기를 맞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갔으니 너는 죽는다 말씀하세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속은 거잖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깨끗한 손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두려워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데, 이 대화 속에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너는 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드느냐 따져요. 죄에 대해서 자신, 나와 내 나라가 내가 곧 나라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아내를 팔아넘기는, 가정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가장이에요.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하는데, 그의 고질적인 두려움으로 틈탄 그 죄가 그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죄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비멜렉과 온 식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말할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아비멜렉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만 가리면 다 숨길 수 있을 것처럼 남 탓을 하며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생명이 탄생할 때 역시 죄가 틈탔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네 탓이라고 다투고 학대한 것을 보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는 선악과를 주고 이거는 여자 탓, 이것은 뱀 탓 하는 아담과 하와도 기억하시죠.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 남 탓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의로움, 자기의 교만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곳 탓하려면,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싶었으면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죠. 죄라는 것이 교묘하게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는데요, 이 두려움과 불신과 이기심과 욕심 덩어리에 진실을 조금 이렇게 한 스푼 넣어서 왜곡시키죠. 12절에 변명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는 진짜로 내 이복 누이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는 말로 자신을 점점 정당화시켜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소개할 때에 사라는 내 누이지만 아내입니다 말을 했었어야죠. 아브라함 참 못났죠.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이런 거짓과 왜곡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두 인물을 비교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고 의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품이 넓은데 24년을 데리고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 세레모니하고 그냥 잘라내고 제사 드리고 별짓을 다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를 얻기도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민낯은 어떠합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은혜롭게 흘러가던 믿음의 이야기, 이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기 그 직전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가, 약속의 시작이, 그 열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증명했네, 이제 아들을 얻을 만하네, 그 상태와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0년, 30년 별의별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름을 바꾸고 끊어내고 결단하여도 뻔한 약점 하나 손가락으로 툭 대면 낮아빠지는 것이 아브라함과 또 우리입니다. 오직 모든 능력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그 환난 중에 방패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 같은 그런 실수,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묵묵히 기한을 따라 실현되고 있는 것도 그 근거가 아브라함이 어떤지, 의로운지 아닌지,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주권, 그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그의 집안들을 심히 두렵게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편드시는 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더 민망한 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 그런 사람이 선지자래요. 소돔을 위해서 간구할 때 정도면 조금 선지자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죄에 걸려서 반복되는 허우적거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거 비꼬는 건가 말로 들릴 만큼 전혀 아브라함과 어울리지 않고 자격 없는 호칭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 입술이 선지자라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네 집 죽을 거야. 지난주에는 정확하게 카운트하셔가지고 도시를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너무하실 만큼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선지자 맞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이것은 자격을 얻어서, 조건을 갖춰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 선지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상쾌하게 하는 일, 우리 상태, 우리 조건에 걸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거 겸손 아닙니다. 능력 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면 소돔 위에서 중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면 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놓아두신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성공하고 금이 환양해서 아버지가 반지 끼워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거짓골에 패역한 아들, 부정한 돼지와 뒹굴렀던 그 아들, 율법 따라서 돌로 칠 그 패역한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편애 때문에 아들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며, 누구도 환난도 박해도 공고도 어떤 사망의 두려움도 높음과 깊음의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한량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비틀거리고 반복되는 죄에 흔들거려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약속하신 성도가 우리입니다. 성도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까봐,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죽으면 어때?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팔 안에, 그
그 생명 안에, 그 빛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망을 건너뜁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실력 믿지 마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우리 눈앞에 두려운 일들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호령 앞에 쫓겨갈 것입니다. 우리 또 한 주도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생명으로 호흡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